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나처럼 다윗도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쳤고 울며 하나님을 찾았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곤란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냥꾼처럼 그물을 설치했다, 함정을 설치했다고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들을 보면은 평안하고 형통한 이야기로 가득 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편안할 때 지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쓰인 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시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정호승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참 비극적인 존재이기에 시도 인간의 비극성에서 시작된다. 이 정호승 시인은 자기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평온할 때 시를 쓰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들이 고통 가운데에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문제가 찾아오면서 산 넘어 산, 설상가상이다.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낙심의 자리, 그런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을 갖기를, 희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고 없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1950년에 영국의 부둣가의 컨테이너에서 일하던 선원이 동료 선원의 실수로 냉동창고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 물건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바깥에 있는 직원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만 잠가버린 거예요. 이 갇힌 선원이 안에서 아무리 두들려 봐도 밖에서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 냉동창고에 갇혀있다 한다면 그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확인하기까지 꼬박 그 하루 동안의 시간을 자기가 버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 안에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추위가 몸을 파고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구석에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참 안타깝게도 그 선원은 냉동창고 안에서 동사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한 동료 선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냉동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고 안의 온도는 19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얼어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동사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을 했고 서서히 추위를 느끼며 이 사람은 죽어갔던 거예요. 전원이 차단되어서 이 냉동창고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그런 걸 알았더라면 절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냥 그 냉동창고 안에 아이스크림 먹고 보관되어 있던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그냥 조금만 견디면은 구조가 됐을 텐데 아무도 나를 구조해 주러 올 수 없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라는 생각이, 그 절망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등산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좋아했어요. 근데 군대 가고 나서부터는 등산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에 북한산이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배들이랑 이제 후배들 이렇게 몇 명이서 이제 등산하러 가자고. 나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등산하러 갈 거라고 교수님 모시고 북한산을 갈 거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북한산을 가? 야,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놀라? 북한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북한산이 북한에 있냐? 아니야. 야, 그럼 북한산은 북한에 있고 남한산은 남한에 있냐? 야, 북한산이 여기 저 넘어가면 있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북한산을 가기에 참 좋습니다. 북한산을 자주 가고, 또 제가 지리산도 갔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지리산을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리산 밑에서부터 이제 화엄사부터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화엄사부터는 출발하지 않고 조금 다른 데 올라가서 가요. 그러면 이제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다 이제 갑니다. 이제 종주를 하는 거예요. 천왕봉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봉우리를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산장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비도 맞아가면서 그 여름에 6월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산행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산을 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상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상이 없는 산은 없다. 오르막만 있는 곳은 없어요. 반드시 정상이 나와요. 산 정상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정상을 지나면 내리막이 시작이 돼요. 끝이 없는 오르막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오르막은 없어요. 언제 끝나는 거야? 등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 왔대요. 조금만 더 가면 된대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끝이 없는 오르막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르막은 끝이 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천천히 한 걸음씩 쉬었다가 가고, 그렇게 얘기하다 가고 노래 부르다 가고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오르막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이에요. 언제 끝나냐?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고통과 시련이 많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다윗이 여러분 지금 9절 전까지 지금 시편 1절부터 쭉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기 피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여전히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는 즉시 내 상황이, 내 현실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9절에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힘이 없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들이 나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피한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파괴되고 깨진 것 같다라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내 현실은 참담하고 어둡고 내 인생이 반토막이 난 것 같고 내 영혼이 깨지고 파괴된 것 같지만 거기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고자 해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일어서시기를,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자, 그러하여도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내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내 현실이 어둡지라도, 그러하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죠? 나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어요. 19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려고 하고 희망을 갖고자
노력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낙심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오르막 끝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산 정상을 여러분이 오르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고통 가운데에 있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트고 쥐가 나고 목이 마르고 외롭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윗처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읽고 또 이 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려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 시편 31편을 읽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편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23절과 24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을 존중하고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 그런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망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자녀를 부모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모든 자녀가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겁을 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시를 쓰므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